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재산도, 그리고 또 자식도, 우리가 지금 계획한 모든 것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로 지켜야 할 것은 주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주신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심령도 계속적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그릇도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타락할 때 가만히 보면 첫 시작은 우리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주님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을 하나 둘씩 잃고 또 뺏기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 아픔도 있고, 또 신앙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혼돈도 오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무엇보다 마음 잘 지켜서, 주님 주신 마음 잘 지켜서 또 하나님께 큰 축복도 받고 크게 쓰임도 받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본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거 많지만 그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너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이고,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도 성령 주신 감동인데,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결국은 영적인 것에 승리도 하고 영생도 지키고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주님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 주신 그 영원한 것도 놓치게 되고 우리의 생명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생명을 지키려면 주님 주신 그 감동,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이 거기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주신 감동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꼭 지키고 날 때 진정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뜻이죠. 오늘 주님 주신 감동과 마음, 그거 잘 지켜서 결국엔 주님 주신 영생도 지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지 음식으로 우리가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워서 그것이 나올 때 악한 역사가 나오는 건데, 이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화평한 생각도 아니고 이로운 생각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적되는 생각, 바로 이게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럽게 해서 또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도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망한 것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분노해서 결국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서기관과 장로들도 이 시기, 분노,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안에 마음속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성령도 해방하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이 일어날 때, 즉 내가 먼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욕심 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주신, 또 우리의 시간 주심, 우리에게 사랑 주심, 그 뭐 또 성령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탐심이 일어나요.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탐욕은 땅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게 뭐냐, 그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있는데, 특별히 탐심이 뭐냐,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돈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건데,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신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고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탐심의 우상숭배래요. 즉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원리, 말씀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우상숭배,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교만이 오고 탐심이 올 때, 아차,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건 없지, 이럴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간 내 시간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건데 왜 터치해? 그러니까 하나님 봉사도 하나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도 없어요.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야.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예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마음, 예배도 한 번, 두 번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내 마음 속이 무너진 거고, 그리고 탐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 내 것이다라는 게 무서워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일치가 돼서 전쟁하며 나가야 되는데, 아간은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게 탐심이었어요. 탐심이 별것도 아니에요. 보니까요, 금은 덩어리, 온 외투 한 벌, 아 이거 좋아 보여요. 세상 것이에요. 근데 그거 죽이지를 못하고요, 탐심을 먹어버리죠. 훔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훔치고 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어요.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알 수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사과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거고 죽음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뭐야? 외투 한 벌, 약간의 금은 덩어리.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뭐냐? 도둑질의 이상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까짓걸 아이성 하나를 거기서 패배를 해버려요. 아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고요, 많은 것을 잃게 돼요. 백성이 위태위태하게 돼요.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백성의 죄까지 하게 된 거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를 항상 집어넣어요.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가는 것. 야, 너 이러면 안 돼 했는데 알게 모르게 내 뜻대로 불순종을 해버리면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답답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전진이 없고 주님의 축복이 뭔가 맞는 것 같고, 그럼 가만히 보면 첫 시작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요. 소원함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고요, 주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굿 컨디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는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불구하고 그 축복을 탐심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꼭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줬더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줬더니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서 상처요, 무너짐이요, 타락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생각, 불순종, 뜻 먹어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인류 최대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해라, 탐심 버려라, 인내해라, 예배하고 기도하라, 시기질투하지 말아라, 음란한 거 버리고 더러운 욕망도 버려라. 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마음들.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불안, 걱정, 근심, 낙담, 결국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오게 되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 있는 마음 속들. 자, 두 번째, 마음 밖을 또 지켜야 돼요. 마음의 밖을.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 가지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것을 마귀는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미각, 촉각, 청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범죄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이 마귀 말을 자꾸만 듣고 세상 말을 들어버리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들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자꾸만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야, 가령 그러지 말라더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속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가요. 우리의 눈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을 듣다 보니까 선악과에 가요. 자꾸만.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먹음직스럽고요, 더욱더 보암직하고요. 점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끊을 때 끊어야 돼요. 음란한 거 끊을 때 끊어야 되고, 악한 거 끊을 때 끊어야 되고요. 유혹이 조심해야 돼요. 왜요? 보면 볼수록 그게 점점 커지거든요. 결국엔 중독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첫 욕망을 억누리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키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그게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이 개구리가요, 솥에 넣어서요 천천히 불이 지피면요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뜨거운지 모르고요, 처음엔 아 좋다 좋다 좋다, 온천이다 온천이다 이러다가 아 뜨겁다 하다가 죽어버려요. 처음부터 뜨거운 데 담그면 아쿠 하고 나가는데 이게 서서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늑대 잡는 법도 아시죠? 날카로운 것을 피리 묻히면요 늑대가 그걸 좋다고 핥아먹다가 결국은 혀에 큰 상처가 나고 결국은 피를 흘리다가 늑대는 죽어버려요. 한번 살살 맛을 보다가 그거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삼손이요, 턱뼈, 말턱뼈 하나로 불에 싣고서 1000명을 너끈히 치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사죠. 근데 무너진 게 그 블레셋 그 장군이나 아니면 그 군대 그런 것 같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드릴라, 연약한 여인한테 무너지고 말았어요.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 치고 맷돌가는 비참하게 무너졌죠. 에서도요 솔직히 야곱보다 훨씬 남성답고요 장자답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 중에 남성 이 에서가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니라 배고플 때 경솔해서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팥죽 하나에. 지금 어디 그 유명한 본 뭐 가면 팥죽 얼마입니까? 네? 거기에 영원한 가문이 바뀌어버렸어요. 경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외면에 환경에 오는 것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 이건 언제나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행동, 그것을 지키며 나가야 돼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요, 이런 말을 했대요. 마귀가 내 마음 문을 두들길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틴 루터가 주로 마틴 루터 집에 살고 있지만 마귀가 올 때는 마틴 루터는 나가고 내가 여기 살고 있단다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나의 삶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역사가 올 때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악한 것이 올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와 유혹이 떠나갑니다. 오늘부터도요, 악한 역사가 올 때는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 오거스틴도요, 방탕한 방랑자였거든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방탕한 생활할 때 알던 여자가 가끔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대요. 나를 모르세요 하고. 그럴 때 오거스틴은 그런데요, 나는 오거스틴이 아니요. For it is not I. 나는 내가 아니요. 악한 역사가 날 찾아올 때 얼른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페트르의 형제가 난난 목수가 나중에 불순종을 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수한테 화가 나가지고요, 폭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대요. 그때 자기의 너무나 그 경솔함을 보고요, 이런 말을 했대요. 제국은 다스릴 수 있으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안과 박,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지켜야 돼요. 악한 역사가 오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예고살인 이런 거 많이 좀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사이코패스 같아요. 왜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어렸을 때 가만히 다 추적해 보면요, 어렸을 때 마음을 빼앗겼어요. 뭐 가정에 상처가 있다,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다, 친구 간에 무슨 뭐가 있었다, 아니면 여자에게 상처가 있었다, 베레베 이상한 상처를 다 먹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켰다면, 이럴 수도 있지 뭐, 나는 강해 만약 했다면. 힘들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복음 듣고 마음에 상처 먹지 않고 마음을 지켰다면, 악한 역사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밖에 오는 상처, 솔직히 말하면 상처 받는 것도 죄예요. 왜요? 상처보다 크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아시죠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세요. 지금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내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자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먹은 거거든요. 악한 역사한테 친 거거든요. 상처받는 것도 솔직히 죄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내가 상처를 받든 상관이 없어요. 넘어서 모든 허물을 덮고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과 선행으로 마음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보니까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잘 꾸미고 뭐 예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어떻게 해라고요?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 그 것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가인이요, 분노할 때 바로 자기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아벨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마음 지키는 거는 온유할 때 지킬 수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분노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지,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불일떨 일어나면요, 그 속에는 절대 악한 역사가 틈타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을 리가 만무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지는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선행,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을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오직 육적인 외모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여성, 남성,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경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하 정조 자기 단정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그럼 그지처럼 입고 다녀라. 화장하지 말고 다녀라. 뭐 제비집 막 이렇게 다니고 이거 하지 이렇게 하는 말은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옷 입고 하나님께 참 모든 것을 다해서 나와야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선행,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일어날 때 된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나오래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그들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수치 모르는 백성들아, 이 염치가 없는 것들아, 이 수치도 모르는 것들아, 제발 좀 모여라, 제발 좀 나와라, 이거예요. 이 마음, 양심, 주님 주신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범죄하고 주님께 떠나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강포가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남이 볼 때면 모르겠지만 남이 안 볼 때는 스스럼없이 죄짓고 기회만 있으면 무슨 죄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이미 잃었어요. 염치를 잃은 거예요. 뻔뻔해요. 뻔뻔해. 그러니까 수치를 잃은 백성들아, 예전에는 염치도 중요히 여기고 정절도 중요히 여기고, 그런데 이제 윤리도덕도 다 무너졌어요. 어느 날 우리는 이 마음 지키고요, 이것을 행해야 돼요. 그럴 때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선행을 할 때. 자,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놀라운 철학이에요. 놀라운 가치관이에요. 제일의 가치가 명철이니라, 이런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라는 뜻이 피어예요. 뭐예요?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데, 지혜의 근원은 생명이거든요. 단어가 근원이 같아요. 생명, 지혜, 하나님, 이 세 가지 단어가 근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곧 생명이에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지 않고 범죄를 막 일삼고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이 모습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요, 딱 봐도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노숙자 같은데 100% 이 사람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딱 나와요. 이상한 사람은 가치관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형상이 파괴가 돼요. 하물며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페미니스트도요, 딱 보면 딱 나와요. 아, 페미니스트 같은데. 그래서 남자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완전히 비이성적인 요즘의 행동들. 정말 이상한. 근데 이것을 허용하고 문화라고 우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의 가치관이 깨졌기 때문에, 형상이 깨지고 무질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악한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마귀의 가치관을 원하고 그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싫어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형상이 파괴가 안 됐어요. 누가 봐도 인격자예요. 누가 봐도 속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해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공고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마음도 지키고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음이 안 자라고요?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 양식이 나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는 뜻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는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자, 세 번째 말씀, 마지막.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성결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화평해라. 그러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성결해라 그랬더니 성결하는 거죠. 화평해라면 화평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데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성숙하게 행동하지만 악한 데선 떠나라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대달달 외워도요, 그 말씀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말씀을 믿고 그거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솔직히 어부는 베드로거든요. 더 잘할 거예요. 그 지역, 또 자기가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건데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가 잡혔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축복 감사합니다. 나 오늘 돈 많이 벌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지 않았어요. 이때요, 영적인 터치가 임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더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나타나는 이 세상의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성, 영적인 본질,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오늘도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님이 터치하면요, 그 말씀과 상관이 없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졌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고요, 영원한 지혜예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받고 뭐가 잘 되고 축복받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은 오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떨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내 마음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내 영과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언젠가는 괴리감이 생겨요.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게 나중에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왜? 어떤 축복을 받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 마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임이라. 아멘. 우리 지킬 것 중에 제일 지킬 거,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만 육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마음이 있어도요, 이 마음을 정말 지키세요. 결단하세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지키고 나갈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고 또 큰 사명도 감당하고 큰 그릇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는 내 생명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